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은 사사기 6장에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린이 성경책에도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위기 속에서 항상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당시에도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기떼처럼 귀찮게 붙어있는 종족들인데 이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수탈해 갑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수탈하고 짐승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밀려났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쌓아서 숨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급쟁이가 되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이나 약탈이 지속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6장 8에서 10절 말씀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과 가나안을 주신 일과 그곳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승리를 이끈 용장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께 여러 번 표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줄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한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을 위로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깨뜨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아버지의 가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드온은 조금 용기를 얻었지만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 표적을 더 구합니다. 한 번은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마당은 마르게 합니다. 또한 양털은 바짝 말랐지만 마당은 축축하게 젖어 있게 해달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7장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을 치려고 합니다. 많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7장 2절 말씀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많아서 이긴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우쭐하고 자고하기 쉬운 이스라엘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야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해몽하는 것을 들을 때에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완전하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300용사의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손에는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야밤에 미디안 진영을 기습하는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할 때에 항아리를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서로가 적으로 오인하여 죽이는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통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드보라가 다스리던 40년 동안 평화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이들이 정착했고 그 결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은 사실 작은 족속입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미디안은 거물이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수탈해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7년의 기간 동안 망하게 되었고 공급함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정말 자존심 한번 굽히면 되는데 망하기까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을 뉘우칠 때에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며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거짓 우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나름의 길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열려있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거짓 종교는 누가 신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종교는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다만 그가 누구이든 인간에게 이익을 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신은 복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우상 숭배에 진노하실까요? 왜 진리가 하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가요? 그가 정말 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은 사실 소심하고 겁쟁이입니다.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의 인재 선택은 사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조차 자신조차도 자신은 머나세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이고 그 가족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큰 용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입니다. 그럼 왜 기드온일까요? 기드온을 보면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실망한 상태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는 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정말 종교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와 시몬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오래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비록 소심한 겁쟁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두고 믿음이 없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다면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달라고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심 많고 소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각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그러이 사람의 의심을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몇 번의 표징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표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해서 전쟁을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몇 년을 고통당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소심하고 겁쟁이인 우리들에게도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어려움을 정리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겁 많고 소심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마침 믿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표징을 구할지라도 버려두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떡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이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연약하여서 죄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마다 복된 열매를 거두며 전하는 말씀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기간 동안 우리들이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를 만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서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